우리 지난주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또 다른 표현으로 임재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고, 그 임재는 곧 다윗의 왕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윗 왕을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였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다윗 왕과 함께하였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셨으니 그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완전히 승복하는 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노년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도망가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을 떠날 때에 고백한 것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자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거 하나뿐이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왕이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세운 장막이었지만 다윗의 장막 그 자체가 다윗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시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배는요, 이처럼 장막 제사, 또 장막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 지성소 위에 하늘로부터 하얀 구름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 법궤의 스랍의 형상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파란 불꽃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것이 현현한 영광, 쉐카이나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막의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의 성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부강함의 상징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부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강함이 인간의 부강함이 되어 자신을 뜻대로 쫓든 그대로 사는 인간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였고,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는 시대가 오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교회 그 자체인, 또 인간을 세우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지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교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어졌던 그 복음이 이방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온 인류에게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교회로 부르받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그 다윗의 장막의 그 원형의 모습을 지금 우리 이 교회에서, 이 시대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선교라고 표현한다면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그 예배의 확장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시절에 이 다윗의 장막이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컸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의 시절 그 이후에도 그 깊이의 임재를 알았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왕국이 분열되어졌을 때 그 임재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간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장막의 은혜 안에 있다고 자기 스스로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라고 하는 다윗 왕의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자신들의 그 메마른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에 임했던 그 은혜로 자신의 메마른 상황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오늘 본문의 시대인 그 아모스의 시대인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 가장 북이 영화를 누리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영화를 누리던 시대예요.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후니까 성전 시대잖아요. 그 당시는 화려했고 그들이 부강했습니다. 재물도 넘쳐났습니다. 소위 북이 영화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렇게 그때의 사람들은 임재는 없지만 그 여건과 환경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화려한 성전을 보라고, 이
이 부귀영화를 보라고 자신의 풍족함으로 신앙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가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우린 다윗 왕의 민족이다 라고 스스로 자족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가장 결핍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부귀영화와 풍족함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임재의 은혜에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은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풍족한 것으로 그 삶의 윤택함으로 자신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가리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한가 궁핍한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로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요. 거룩한 옷이라는 언급을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보혈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덧입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다라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다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마다 그 복음을 묵상하고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으로 치열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 복음을 묵상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가운데에 익숙해져 있는 복음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에게 살아 숨쉬는가라고 하는 그 치열한 내 안에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입는 자의 가장 우선된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묵상할 때 내 안에 내가 죄인지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죄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자의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내일이 더 거룩함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함을, 그 거룩함에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거룩은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은 공간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중후함이 거룩함을 표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난주 임재의 영광, 그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압도되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거룩함인데, 그와 동시에 그 거룩함 앞에 있을 수 없는 죄를 위한 심판이 함께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의 구약시대의 그 시대 가운데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존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는 그 휘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일진데, 하나님의 그 제사를 섬기는 자, 그 예배를 섬기는 자로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흠이 없게 살기로 훈련된 그 레위지파를 그 법궤와 회중들 사이에 둘러쳐서 레위지파 그 자체가 휘장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룩함은 흘러가되 심판은 흘러가지 못하도록 사용되어졌다. 레위지파가 곧 그 휘장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예배 맡은 자들의 그 삶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 맡은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기를 노력하며 내가 평시의 삶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거룩한 친밀감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 친밀감을 들고 와서 내가 맡은 그 예배 가운데 그 친밀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 맡은 자의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예배 맡은 자의 사명이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 주에 예배 맡은 자로 맡김이 되어졌다면 그 맡김을 준비할 때 나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문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는가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에 부족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흠이 없게 살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순간부터, 맡겨짐이 있는 그 순간부터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들고 하나님 나의 친밀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감동으로 응답받으시고 온 회중 가운데에 하나님 이 기도가 감동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코 예배 맡은 자의 삶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맡은 레위지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윤택함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윤택함이, 그 평안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고 평안하고 윤택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에 대한 은혜인 것이 그 삶 자체가 나의 신앙을 대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번영함으로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가리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 가운데 물질적 풍요로움을 줍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 가운데 물질적 풍요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기도 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 물질로 우리를 현혹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이 있다고, 그러나 그 축복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은혜가 없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절실한 마음을 들고 나 자신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부자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물질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함께, 축복 기도를 하실 때 꼭 함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물질의 풍요를 은혜를 누리되 그 물질로 사람을 돕는, 어려움을 돕는 은혜를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물질을 허락하신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쓰여지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내가 물질의 풍요를 다 누리고 남는 것으로 돕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물질의 풍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부족한 자로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그것에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그 은혜를 거룩하게 넘치도록 채우셨다면 그 넘침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흘러감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은혜이고 이것이 곧 우리 가운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의 시대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지금을 봐, 우리는 그때와 동일하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희가 말하는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어. 그때의 장막의 임재는 멈췄어 라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임재하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들은 자존심이 무너졌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장막이 언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확장된 복음을 가지고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룩함의 상징이었던 건물적 성전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그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신 그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그 확장된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갈망이 없이 살아온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너진 장막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한다라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애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 때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해버리고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박국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절기를 받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화려한 예물이 있어도 이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 재차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역시 그들 가운데에 외세국의 침략을 받아 지배당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장막 예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장막에 모일 수 있는 시절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예배로 모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가 홀로만 예배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장막에 모일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장막 안에 임했던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그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도 흩어져서 살고 예배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려 질문할 수 있어요. 흩어져 있어도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았던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가 정말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의 선택이 달랐을 거예요. 포로기환이 시작되어졌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들은 성벽 재건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이기 위해서요. 다시 모여야 했기에, 다시 그 성전 예배로, 장막 예배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여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모여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가장 우선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현현한 영광, 그 쉐카이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벽 재건을 향해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압도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영적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나 혼자 예배드려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인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압도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함께 부르셨기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현장의 예배가, 그 연합의 예배가 정말 다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온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확진자라도 나오면 그 교회 문을 닫고 걸어 잠궈야 했어요. 그때는 우리는 엄청 큰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교회 가지 못하고 어찌 예배하는가 라고 굉장히 걱정하며 탄식하며 한탄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렇게 길지 몰랐던 시간들이 지나면서 어느덧 우리도 젖어버리고 말았어요. 편하게 집에서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쇼핑을 했습니다. 멀리서 가지 못했던 서울의 어떤 교회 예배도 가고, 분당의 어떤 교회 예배도 가고, 다른 지역의 예배를 집에서 편안하게 드릴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요, 굳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타협의 삶을,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 인터넷에서 충분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리고 만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코로나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젠 코로나라고 얘기도 잘 안 합니다. 그냥 하나의 독감의 질병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지금도 어떤 이유를 찾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요, 그 답을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받습니다. 우리의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에,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기에, 나에게 지금 불편함이 없기에 내가 핑계 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함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함을 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예배의 이유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만족함이 필요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너무 잘 배웠잖아요. 예배의 주체가 우리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 나와 예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여 함께 공예배를 드리고 그것 가운데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의 결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다시 삶 가운데 돌아가 우리가 들은 말씀과 그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은혜, 우리 삶의 그 예배를 들고 우리 공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 하나님의 친밀감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수예배 나왔다고, 금요기도에 나왔다고, 주일예배 나왔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일날 예배했습니다, 예배 참석했습니다 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에 말씀된 영양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왜 살아내는가? 그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내가 가장 아끼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예배자다라고 얘기하는 그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산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 들은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삶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삶에서 읊조리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고함에 그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고 완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됩니까? 라는 원망을 돌리지 않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옷을 정돈하고 굶었던 식사를 챙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그 삶을 시작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노년에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도 그가 단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소원 중에 첫 번째 소원인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단 한 가지의 소원입니다. 내가 단 한 가지의 소원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쫓겨가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무너져 있는 우리 일상의 그 예배, 삶의 예배를 다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됐습니다. 코로나로 포로 시기가 지나고 우리는 다시 그 견고한 성벽을, 그 성전을 재건해야 됐어요. 우리의 무너져 있는 그 영적인 성벽을, 그 성전을 우리는 다시 재건해야 됐습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지금의 내 삶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 애써야 됐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다시 모이러 힘써야 됐었고, 참석하지 않으려고 해도 스스로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켰어야 돼요. 코로나가 종결된 지 벌써 4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때와 같은 삶을, 그런 예배를,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다윗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은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하세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운 장막, 그리움이 있는 장막,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그 장막,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 24시간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곳,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불꽃이 그 영광이 꺼지지 않던 그날을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언제가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습니까? 그 경험이었습니까? 우리에겐 언제가 그 하나님의 압도되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였었습니까? 오늘이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너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노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우리 삶 가운데 새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갈망함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 다윗의 장막이 나의 영적인 틈을 메우고 나의 허물어진 영적인 삶을 다시 일으킴으로 나로 다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갈망하면서 압도되는 그 은혜로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달고 다른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삶으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은요, 나만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윗을 거론하는 뜻이요. 이 에돔은요, 이방인 모두를 대표하는 그 에돔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이방인을 향해서 말했던 것이에요. 모든 이방인들 앞에 이 복음의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예언을 이미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모스 시대에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회복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열방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이어야 돼요. 나로 온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그 임재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자로 회복되어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쉐칸의 영광을 담아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로 회복되어질 때에 이것은 나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회복을 통해서 그 임재의 영광은, 그 쉐칸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한 영광들이, 그 거룩한 은혜들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나의 회복이 나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의 직장 동료들의 회복이 되고, 나의 사업장의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의 회복이 되고, 마음이 낮아진 성도의 회복이 되고, 우리 구역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구의 회복이 되고, 아멘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교회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그 회복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을 소망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너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아멘함으로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자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미 많은 자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고, 나와 함께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함께 자랐던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통해서, 코로나든 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와 함께 신앙의 추억을 쌓으면서 자랐던 그 동료들이 사라져갔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나를 통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자들, 잃어버린 자들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역에, 그 구역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구역원이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나눔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내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현연하고 그 거룩한 그 셰카나의 영광이 내 가운데 함께 품어내는 그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 회복하여 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온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임재의 갈망함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압도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할 때 나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그 회복이 필요한,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에게 이미 넘치고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이었고 성경의 온 선지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나의 삶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어가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결단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나의 삶에, 함께 고백할게요. 자, 시작. 우리의 삶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지난 삶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나로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영적 회복이 나를 넘어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구역 모임으로 흘러가서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한 은혜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